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8가 마무리 지으면서 9가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게, 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변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럴까.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니, 너니, 부부니, 부모, 자식 간이니, 이런 모든 인생의 이치는 기준점을 두어야 된다. 그거 어디냐면 의법 출생부이네. 법을 의지해서 인생을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서로 풀어줘야만 큰 틀이 안 깨진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기와집을 짓고 사는데 신혼부부가 이게 깨지는 것은 뭘로 깨지냐면 이 집의 형성이 깨질 때 사랑이 획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에 백날 해봐야 중요한 거는 약 한 70%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기본 뼈대가 기둥 4개와 문과 유리창과 지붕이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현상 유지가 돼야 이놈의 사랑도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과학적으로 법을 의지해서 70에서 80%는 현실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나 세상살이가 돼야지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기둥불이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인생을 풀어라는 것이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은 의법 출생분에서 출세관으로 자기 완성 쪽으로 자기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숙제예요. 그래서 저번에 1번, 2번은 했으니까 3번, 4번 대충 얼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이 새끼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몸뚱어리를 나라고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이라는 거요. 색으로서 있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색으로서 나라고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현재에 존재하는 가족, 돈, 내 몸, 이것을 내 거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색을 또 부처님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부처님을 색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을 색으로서 형상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불응 견 열애라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응당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색즉시 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현상에 있는 나무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 드린 게 내가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8만 대장경 안내하는데 하필이면 목사 대학교 졸업생들이 전부 기독교 대학 졸업하면서 목사 자격증 따고 들어오는 그 현장. 그래서 졸업여행을 왔는데 와서 시비를 거는 거요. 8만 대장 안내하는데 미신이나 믿고 있으면서 고려대장이 대단하냐. 그 밑에 여기 지금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은 나무로 됐고 새로 됐을 건데 미신 아니냐 나보고 이렇게 따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남의 절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차례가 아닌데 내 앞전에 스님이 그 팀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질문한 건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가 봐. 신학대에 왔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지. 그 스님한테 이렇게 대장경 안내를 이렇게 우리가 승가대학이 있으니까 로테이션으로 그거 맡아서 하거든. 내 앞에 스님이 중간에 호다닥 뛰내려서 나보고 올라가래. 그래서 시간 남았잖아. 그러니까 나 화장실이 급해. 그래.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우아하게 있는데 약간 좀 기분이 싸하더라고. 딱 보니까 전부 교인들이야. 근데 이게 지금 한참 논쟁 중이었던가 봐. 그래서 내가 올라서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내하려고 서니까 아니 여기 있던 스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간다 해서 나보고 대신 올라갔다 하니까 마침 잘 됐다고. 만났다.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나보고 따지는 거요. 아니 앞에 스님 뭐라고 했으니까 신은 없다 카대 이게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없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질 건드놓고 삐리리 내려와서 나한테 올라가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수백 명이 관광객도 있는 데다가, 막 교회 이렇게 졸업하고 졸업식 와서 목사들 사람들이 서서, 어디서 왔니? 신학대학 졸업여행 왔대요. 순간적으로, 신이 있고 없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 그런 대답이 다 있냐고. 그런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얘 법당에 말이야. 이 불상 나무에 세요. 당신 그 미신 아니야. 나보고 막 사투질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신을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되겠느냐. 명색의 지도자 되실 분들이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신이 없다는 사람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내가 당신 교회에 가서 십자가 보고 쇠로 됐냐 돌로 됐냐고 시비 걸면 당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다르다 이게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거는 십자가하고 마리아 상이고 전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거 모셔놓은 거지. 그걸 나무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쇠에다 대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꺾이려고. 당신들이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에다 대고 인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당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추모를 하느냐. 당신은 액자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바로 당신 얘기 참 잘하네. 십자가도 마리아상도 전 예수상도 나무나 쇠로 됐지만 거기 나무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뭐 부처님 조각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조각에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사하는 것이지 그건 나무에다 미쳤다고 하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란 말이요. 당신들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것이요.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목사 신부고 나는 스님으로서 지성인들 아니요. 신자적으로 먼저 남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들이 신사적이고 예의가 좀 있게 세상을 살아가셔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왜냐 그러면
말은 맞으니까 우뚝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맞선다고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가로로 세워 가로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막아지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아놓고 하지. 지금 요게 그거예요. 법신 비상분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예의를 갖춰서 바라보는 게 좋다. 이 편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은 경전이 없어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뭐 한 권, 두 권? 뭐 이런 정도나 있잖아요. 그러나 불교는 8만 대장경이에요. 이게 어디 게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당신이 일생 동안 살면서 법문해 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래버리는데 뭐 거기다 대고 총을 쏴. 왜? 인생 공이고 말도 공이고 여기 금강경에 나오면 뗏목 타고 건너갔으면 뗏목 지고 가냐 이거요. 일체 8만 법문이 전부 뗏목이란 말이야. 여기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지혜고 수행 방법이고 삶의 지혜란 말이야. 삶의 지혜도 저 언덕에 건너갔으면 다 버리는 거요.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 다 놓고 가야지. 그럼 뗏목도 쥐고 가? 어리석다 이거요. 근데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대가 총을 바다다다닥 쏴놓으면 어리석다 그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나는 일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뭐 내가 무고한 적 갈란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성철 스님도 뭐 지옥 가는 소리 했다 이러죠. 별도 갖다 붙이기를. 열받아 그런 얘기 보고 있으면. 그러나 하찮아서 그냥 응대를 안 할 뿐이죠. 자, 그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일어나세요. 일체유의법은 계세요. 그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마치 몽영과 같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같을 여자가 이렇게 뭐뭐 같습니다. 꿈에다 대고 뭐라고 그림자 대고 뭐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로 영여전이에요. 여로라고 해서 이슬로와 같다. 이슬과 같고 전기와 번개와 같고 응장 여시관이라. 이 시자예요. 이와 같이 보고 지어라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봐라 그 말이에요. 응작 여시관이라. 여시 이와 같이 볼 것이. 어떻게 봐? 인생 모든 것은 부처님 84,000 법도 옳다 하는 것도 내 몸도 내 가족도 모두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와 같이 바라볼지니라. 인생 무상이야. 그 무상한데 일생 동안 전쟁만 치르고 일생 동안 욕심만 부리다가 건이 아저씨처럼 침대에 누워서 수십종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가져간대. 그거 가져간대? 네. 아이고 참. 야 이건 그 노랑신문이야. 빨강신문 나갔다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젠장. 가져가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돈 그리 많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냐하면 호흡을 붙잡아 놓고만 있어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것도 지옥이죠.
본인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그냥. 순간 겨우 뭐 붙잡아 놓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병원에 서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상속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재산 상속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3조 원인가 그러는데 그거 저 상속세 내면 얼마 좀 나오지? 5조 좀 나오죠. 40%? 50%? 40%만 해도 이제 5조 원 내버리면 펄컥 그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개인재산 5조 내는데 뭘 아까워 회사에서도 살살살 어떻게 이제 연루착을 해서 이전 받아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불안해,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일상무상분이다 했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 수행체계를 과연 논증을 할 수 있느냐. 수보리한 내 생각을 어떠하냐, 수다운 가해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한 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요. 내가 어느 정도 가해를 얻었습니다. 나 어느 정도 경짓했다.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수보리가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아라함가를 증득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이렇게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을 가져야만 하이클래스의 생각이 된다 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십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함과 사과는 일단 금강경의 기본기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송나라 때 호초우청이라는 도살업자가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문 앞에서 놓고 하는데 여보시오 당신은 말이야 당신이 죽인 돼지와 소의 양 그거를 업을 많이 지어서 당신은 얼마 있으면 그 다음 생에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요. 조상 제도로 이어받은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죽어서 아마 죽인 난도질 당하고 찢겨 죽인 한을 품어서 결국은 그것이 당신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이나 금강경을 죽도록 연부를 해서 그들을 천도시키고 동시에 당신 제업을 참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이제 죽을 때까지 채식만 하고 직업을 천천히 바꿔서 일심으로 금강경 독송했더니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것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을 독송을 해서 자기 업장 소멸을 성공하고 해탈 극락왕생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초청장 벌써 나는 11월 9일 날 대접을 할 테니 다 와라 해놓고 이러면서 내가 곧 죽노라 예언을 하고 50년 전에 익혀온 그 칼과 저울을 던지고
뭐 일심으로 참 금강경 독송하니까 이게 물속에서 피던 용꽃 불속에서 만발하였구나 이렇게 시를 읊고 단정히 앉고 돌아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영가천도에 매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사상을 지금 계속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영가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5가지를 갖춰야만 기초공사가 됩니다 해서요. 5가지가 뭐죠? 첫째, 여러분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 나는 여기다 기와집을 짓고 싶다. 나는 여기다 소원을 얹고 싶다. 그럼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부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인생을 시작해라. 두 번째, 조상님 왕생극락 하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초공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버려버린 인생은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조상이 버리고 흔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정상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요? 네.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늦는 건 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풀고자 하냐면은 이건 기초공사예요. 그냥 얘가 흔들렸다. 그럼 나는 그냥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누구나 다 부모, 형제, 자식 모두가 다 나 자신부터 전생부터 가져온 업장소멸이 웬만큼 풀어줘야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사건, 사고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이 불났다. 근데 이 불이 동업이라고 해요. 그 한꺼번에 같이 탄 사람들은 동업을 전생에 짓고 한꺼번에 같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명절날 코앞인데 이거 쫄딱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한 사람은 있어, 또. 뭐 때문에? 업장 참회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회라고 하면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남편도, 자식도 다 함께 풀어질, 도전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러면 여기에 조상님 업장 소멸도 들어간다, 만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게 세 번째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가족 도와주세요. 화합하세요라는 것이에요. 가족이 웬만하면 화합을 해야지. 가족이 각자 놀면 서로 도끼질하고 서로 득에다 덩어리다 비수고 주면 대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서로 흔들고 있으면요. 자식이 흔들고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요. 그래서 네 번째,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남이 도둑질을 해먹니 내 가족이 먹으라고 띄워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뭘까 어디 알아맞혀봐. 띵동 어떻게 맞췄네. 제가 맞췄어요. 나를 성공시키세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멈추지 마세요. 나를 등급시키고 계속 진화시키는 걸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같다. 나의 인생은 꾸준하게 업데이트 시키고 그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 수행이 이 5가지가 기본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기초공사라는데 기초공사에 4개의 기둥이 있어요. 4개의 기둥이 뭡니까? 야, 이건 난 별걸 다 가르쳐주고 있네. 조상님, 부모님.
노. 이 지금 얘기한 것은 바닥공사예요, 바닥공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기초공사 5개는 바닥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내가 그 주장제를 해야 되지? 내가 왜 가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그거 자체가 정리가 안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기초가 바로 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은 내가 기초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업장소멸도 되지요. 마인드 체인지 되죠. 생각이 한 생각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공사상이라 이 말이요.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을 한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생을 기도를 하고 인생을 도전하고 한 땀 한 땀 풀어가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남보다 확실히 교통정리가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내 따박따박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금강경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수행해서 출세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조상님에게 업장소멸하고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고 아상, 인상, 중생상 공하게끔 지도하면서 금강경을 읽어야 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조상에게 읽어줄 때는 마인드 체인지가 1순위야. 생각의 체인지. 내가 이 금강경을 읽을 때 뜻도 모르고, 마야, 아바야, 사바하, 이러면 안 돼. 이게 뜻을 알면서 해야 영가가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이해가 돼야 내가 생각이 서서히 바뀌면서, 아, 그래? 그런 뜻이 있었어? 영가가 알아듣고, 이제 막 집착하고 막 한이 맺혔다, 뭐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러면 체인지가 됐을 때 이번에 업장소멸이 확 이렇게 이제 그 진도가 나간 다음에 조상들도 그 기타 모든 용언들이 세 번째가 업장소멸도 마찬가지. 업장을 지었던 것을 내가 공한 사상으로 금강경의 공덕으로 업장을 살살 유리창 닦듯이 거울 닦듯이 이렇게 닦는 거예요. 자꾸 세제로 그릇 닦듯이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거예요. 금강경이 세제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 업장 소멸하는데 이 금강경이 그렇게 기가 막힌 명약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가족의 업장 소멸이나 가족이 생각이 바뀌는데 금강경이 특효약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그 금강경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살살 바뀌어가면서 나한테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 왜? 금강경에 내가 깊숙이 금강경 독송 덕으로 그 공덕으로 가족이 업장소멸이 되어지면서 이들이 나로부터 공사상을 서서히 물려받으면서 업장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 자기 업장에 집착된 길로 가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된 성적머리도 살살 고쳐가기 시작해. 술 박사가 술 덜 박사로 바뀌고, 술 덜 박사가 더 박사가 되고, 이렇게. 담배 골초가 덜 골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이 금강경 공덕이 묘한 공덕이 있어서 그런,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을 풀어가고 사는데, 나도 또한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행사 강원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스님들이라도 이제 가끔 보면 모난 행동, 모난 말, 모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모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 보면 뭐라 하냐면 까칠한 놈이라고 그래. 아주 고약식에 얘기하면 못된 놈이라고도 해. 심보가 틀려먹은 놈이라고도 해. 그걸 보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멋터런 놈이라고 그래. 멋스럽지 못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저 못하는 놈이,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 속 안 섞이고, 잘 됐다, 이 썩을 놈의 새끼, 저거. 아이, 땡중 같은 놈. 왜냐면, 절에 들어와도 사회에서 하던 그 깡패 같은 성질, 못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고쳐질 줄 알았더니 안 고쳐지고 계속, 엄만 머리만 홀딱 깎았고, 엄만 이렇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주 깡패야. 어디 걸어다니는 무슨, 예? 말을 해도 없고, 어디 꼭 고약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에도 어디 꼭 개펑같이 걸어다니고, 팔도 말이야. 좋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맞으면, 인사를 하면 곱게도 안 해. 안녕하세요. 이래서 하고면은, 저희 왜 저럴까. 인사하면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해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닥을 쳐도 어떻게 치냐면은, 좋게 목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지. 안 그래. 이렇게 앞으로 세워놓고, 마야, 서봐. 이렇게 꼭 눈도 좌우로 돌리고 말도 연부터 이상하게 하면서. 목탕을 왜, 꽃이 내려놓듯이 이렇게 놓고 치냐고,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멋스럽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번 숙성시키는 과정이 금강경 이런 기도를 이 사람들은 한 100일, 200일, 300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금강경 뜻을 음미하면서 읽고 독송하면서 자기 업장소멸 5가지를 스님도 해야만 한 번 숙성하고 나와야 이게 순위 한번 이렇게 사회에서 못된 버장머리가 싹 순위 한번 죽는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특혜가 이제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내놓으면은 안 되는데. 제자들한테는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한대요. 그게 아니라. 근데 다 내놨어. 나는 너무 이런 것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십선업 인간관계 법칙 기도법이랑 그래서 저걸 생각할 때 이제 체크해 가면서 하나씩 둘씩 자기를 이렇게 등업시키고 교정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좀 배워야 돼. 막 저렇게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거 잘 배워야 돼. 나는 그게 안 돼. 넣는 건 안 돼. 한 템포 느려가지고 그게 안 돼. 미안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미안합니다 말을 그렇게 아니 저거는 잘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승승을 하려면 좋은 말 승승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페페만 페페랑 알지? 페페도 안 해. 계속 페페만 해도 안 돼. 승 한번 딱 해놓고 페페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저 생각으로 내가 십선음을 옆에다 붙여놔서 쭉 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생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패패가 된다는 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나만 좋고 상대방이 안 좋다 그런 것을 패승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대방이 패가 되고 내가 패가 되고 상대방이 승이 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요. 뭐 보려고? 없어져 버렸어? 아니 페페가 뭔지도 몰랐는데 알아들었잖아. 네. 그래서 규칙상으로는 승패를 할 거냐 상대방이 승이 되고 내가 패가 될 거냐 두 개 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쪽이 승이 되고 패가 되는 논리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늘 이기는 구조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늘 손해만 볼까? 다 떠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건설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늘 사고방식이면 자기는 유리하고 이익 보고 그 돈 주는 저 사장은 손해보는 것을 원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현대중공업은 지금 일감이 없어 난리 났는데 데모하고 있대. 임금 인상하라고. 지금 이미 저 3분의 1이 닫고 문 닫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산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같은 연결된 업체들이 다 문 닫고 지금 다 떠났거든. 일거리 올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본사에 있는 만 몇천 명이 데모하고 있어. 월급 인상. 현대중공업이 그럼 지금 데모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도 미쳤고. 아니 그러니까 전부 이게 무슨 구조냐면 승패 구조다는 거예요. 나는 이익을 봐야 되고 상대방을 패하는 구조. 이러한 불량한 사고방식은 결론은 어떻게 돼? 너도 죽고 나도 죽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거위를 잡아서 그 금을 빼려고 하다가 황금 거위도 죽고 황금 계란도 얻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나만조차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산업의 구조는 살도원망주 그거를 거기다 붙여봐. 승패 승승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다 끝났어. 설명 다 했어. 그러면 뭐라 하노?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인생을 푸는 기술은 뭘까 그러면? 자, 나는 늘 손해보고 상대방이 승하는 구조로 패승의 구조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지? 아직 결국은 오늘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손해보는 구조로 부부든 자식이든 이런 구조로 계속되고 또 세상도 그렇게 되면은요 우울증 오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요. 맨날 손해보니까. 남편 뭐하면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오는 금방 사과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장차 이게 연습하고 수행을 해서 이 흐름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명상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아상인상 중세상 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금강경이 지금 당장 그게 나왔으니까 또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이 해야 연결이 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해라는 거예요. 첫째 수상응문부터 이거부터 정신 통일 집중 수행을 하라 이거죠. 그 수상응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기술을 다 오픈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몇 사람만 실습했지 이건 모르지. 수상응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내가 이렇게 마음 속에서 숫자를 떠올려. 눈 감고 숫자 떠올리는 때냐면
10에서 1까지 내려가면서 스스로 생각은 점점 내가 정신 차원에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숫자 세알리면서 들어간다 하면서 이게 숫자를 내려가라. 이게 조건이요. 그러면 50에서부터 1까지 거꾸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단 조건은 뭐냐면 숫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내려가야 된다. 즉 말하자면 10, 9, 8, 7, 6, 5, 4, 3, 2, 1 촉이다. 그래서 50이잖아요. 50이니까 50, 4, 9, 4, 8, 4, 7, 4, 6, 4, 5, 4, 3, 4, 2, 4, 1, 4, 0, 촉 이렇게 계속 내야 돼. 3, 9, 3, 8, 3, 7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엉뚱한 데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끔 하다, 한참 하다가 보면, 이게 없어져 버려. 또 끊어져 버리고 난 좀 어디 가 있었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수상문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냐. 적어도 이 기술이 10,000번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1000 하면요, 999, 998, 997, 이렇게. 근데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서 얻어 세버려. 이러면 수상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적인, 이런 내용까지 내가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면 사실상 기술로 오픈돼 버려서 안 되는데, 조금, 뭐라 카노? 그렇게 안 해주면 전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다 그때 명상 훈련 시킬 때 이거를 시킨 이유가 스토리가 이렇게 뒤로 쫙쫙 연결되어 있던 것을 사실은 여러분이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 때. 그래서, 가다 끊어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0번까지는 뭐 포기하고 적어도 1000번에서 1번까지 제로까지 내려오는 거 끊어지지만 않아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다 하면 그냥 1000에서 1까지 쫙 내려오는 거예요. 100까지도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100에서 1 하고 그냥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훈련할 때는 한꺼번에 1000에서 내려오지 말고 50에서 1까지 하는 걸 연습하다 잘 된다. 그러면 간을 키우는 거 이제 100에서 1까지 훈련을 또 한참 하고 이래서 이것도 자유자재 된다. 그러면 200에서 1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천천히 키워서 1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금 숫자 얘기했다가 건방지게 벌써부터 1000, 9, 9, 9, 9, 9, 8, 9, 5, 7 이렇게 하면은 뭐 중간에 어디 싹 사라져 버려 그냥. 그래서 이거 정신통일 집중 수행의 수상학문이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테크닉 기술. 계속해요? 네. 금강경 뭐 이거 하다가 이런 거 오픈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금강경보다 이게 더 재밌는 금강경 내용이 여기에서 나온 거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앉은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이걸 해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 가나선 들어가기 전에 집중 수행을 이거를 하고 그러고 가나선을 들었으면은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가나선을 도전할 수 있고 이파사나를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행을 우습게 알고 단 한 명도 이걸 진도 빼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웃는 거예요. 절대 실력이 하이클래스로 못 올라갑니다. 뭐 이먹고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실력이 늘어날 줄 천만에 삼매 훈련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삼매와 화두나 윗바사나는 한 몸이야. 선정삼매 훈련과 윗바사나나 가나서는 요놈이 붙어야 힘을 발휘하지. 요놈만 가지고 윗바사나 뭐 가나선 no thank you.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깊은 경지를 못 간 사람이고 아직 먼 사람이요. 개뿔도 모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수상음. 그 다음도 숫자 이게.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호흡을 세면서 하는 것. 네, 호흡을 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또 마시면서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수세. 그러니까 아까는 호흡, 말고 그냥 숫자만 있는데, 이번에는 호흡을 세면서, 이거를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이 말이요. 뭔가 마음을 아주 세다가 미세하게 되어가고, 이렇게 해서 집중이 잘 돼서 고요해지는 것을 상응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숫자를 세지 않아도 우주의 기운과 나가 하나가 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일체가 되고 집중이 돼서 그러면 그냥 요리 넘어가. 지상응문으로. 선생님, 그래도 이번에서 수상응 같은 경우는 이타산에서 알아차림하고가 같은 겁니다. 당연하죠. 알아차림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숫자 세야도 사라져버려서 이 알아차림이 놓쳐버린 거고, 이 밑에 수상문도 역시 호흡과 숫자가 사라져버려요. 호흡만 남아요. 그러면 숫자를 안 세도 돼, 그때는. 호흡과 나와 하나가 돼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체가 돼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 숫자 안 세도 돼요. 이게 두 번째 수상문이에요. 이러니까 더 깊은 집중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을 세고 싶지 않을 때는 술을 세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단 조건은 집중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테크닉이에요. 계속해요. 네. 그게 아니라 어쩐 일로 집중을 이렇게 한대. 별일도 다 있다. 이거 참네. 그게 아니라 고양이 앞에 생선 내놓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집중되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걸 보고 뭐냐면은 아주 하나가 됐을 때 호흡하고 뇌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요. 숫자가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가 됐을 때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맛있는 호흡이라 간다 이래. 왜냐하면 정신 차원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지상응문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반연을 쉬고, 그리고 수와 그만 닦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의 일과 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호흡한다는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숫자 세야하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이래.
요 다음 단계가 수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지상음은요, 그 몸의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혼백이 싹 떠버리. 그래서 몸의 현실 감각, 즉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안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초월해버리고 이 귀로 들리는 것이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밖에서 개가 짖던 뭐 밖에서 누가 말을 하던 옆에서 뭐 뻐시락거리던 하나도 안 들려. 비, 코도 못 느껴요. 설, 입도 느낌이 없어. 신, 몸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깊이 잘 때 몸 느껴져요? 아무 생각 없어. 몸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나질 않아요. 의, 생각만은 이 법에다가 둬야 돼. 법이 뭐냐? 야, 여기 너무 디테일한 기술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렇다. 수다원가가 바로 이거야. 정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현실의 맛보다 정신 차원의 맛, 산매에 들어가는 그 맛을 느껴서 예육과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즉 말하자면은 영육과라고 그래. 영육. 순류는 육도 윤회하는 과고, 영유는 지옥하기 축생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벗어날 역자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 사람은 정신세계에 파워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그 지상음은 됐을 때 드디어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은 관으로 들어, 지와 간이 겸용하는데 이거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감도 못 잡는다. 찍어라 빨리. 뭘 찍었지? 무서워 죽겠어. 요즘은 뼈가 빠지게 연구해놓으면 옛날 같으면 막 정면하게 정치는데 지금은 카메라 찍는 데는 무서워 죽겠어. 아, 참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스님 법이 뭡니까?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법을 잡아 들어가는 것이 사죄를 잡아 들어가요. 사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고짐멸도를 관찰한다, 이래요. 그래서 고제는 결과의 과.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내가 힘든 게 뭐지라고. 자기 인생을 비춰서 비춰볼 수 있는, 자기 몸을 비춰볼 수 있고, 인생을 비춰볼 수 있고,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는 그 전에 고집멸도는 그냥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의 그것은 뭐냐면 깊은 정신 차원에서 고집멸도를 관찰하고 명상하는 것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고집멸도 그래 땡 이거 하고 정신에 깊이 들어가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명상한다 이래. 그래서 지금 드디어는 사실은 금강경에 핵심 수행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게 집제예요. 이 고제 다음에 고통스럽다. 그 원인을 찾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전생부터 봐 들어간다.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맨정신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돼.
나 전생에 시작에 그때 내 어렸을 때 20대 30대 이 남자 손을 안 잡았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더 어렸을 때 더 하다 보니 전생에 내가 보이기 시작해.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니까 요런 남자 만나고 요런 자식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지관까지 지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생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디테일하게 아주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체험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찰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은 거 뭐냐? 이거다 하는 거예요. 8정도. 먼저 8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37조도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8정도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정견정사부터. 어디에 근거해서? 출세간에 근거해서. 중생세간에 근거해서 하지 말고, 중생세간은, 정견정사가 아니에요. 이건 중생세간은 업을 주거니 받거냐는 세간이고, 거기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출세간 중심으로 정견정사를 자기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시킨다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재부팅 시킨다 그래. 재부팅. 리셋 시킨다 그래. 자기의 정신을 리셋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재부팅 시킨다 그래. 자기 마음의 정신의 깊은 잠재의식의 생각의 업장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인생을.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살아온 모든 거는 다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지금 맨정신으로는 생각으로는 지워야 돼. 이게 안 돼요. 생각이 떠올라서. 우울증 걸렸어? 안 돼요. 뭐 버릇이 난 들어있어? 안 지워져요. 그러나 지금 아까 했지 지관 쪽으로 넘어가면요. 정신차원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셋을 시키면요. 지워져 버려요. 슬픔도 괴로움도 업장도 죄업도 지워지기 시작하고 새로 시작한다. 정견정사가 출생하에다가 재부팅해서 시작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업, 또 자기의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직업도, 바른 노력도, 수행도, 이거 삼매도, 이게 전부 다 다시 재부팅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기 시작한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게 싹 바뀌어버려요. 원초적으로. 이러면서 37조도품으로 넘어간다. 이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스님은 37조도품 정리했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그래? 오이가 저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오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뭐라 했길래, 얘가 기절했다 하잖아. 엄마, 나 오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이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이, 딸내미가 기절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게 37조도품 연구해 놓은 거예요. 사념처, 사정은, 사여의조,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그 중에 하나예요. 팔정도가 이게 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관을 잡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기술적인 부분을
육묘수행에 그 다음은 지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게 관상문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관상문으로 들어가는 지관. 그래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사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념처로 들어가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사념처는 뭐냐면 관신부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몸을 확장시켜 보기 시작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찰을 해서 오장육발이 뼈까지 전부 예묘 눈으로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머리부터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머리카락 하나에도 온갖 비듬과 벌레와 균덩어리가 막 보이기 시작해. 피부를 확장하면 떼꼬장물이 쫓짝 나온 것까지 다 나와. 취약자듯이. 하루만 지나도 때가 누더기처럼 더 들러붙어 이게. 온몸에 다. 각질이 썩어 죽어. 여기 피부가 생로병사 하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죽어가지고 껍데기 홀랑 뒤집어 써있어.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씻어내면 84,000 세포가 싹 껍질 홀랑 이렇게 씻혀서 나가. 또 죽어서. 그게 다 보여, 이게 이 간신부정하기 시작하면 콧구멍, 코딱지가, 세포 덩어리가 더러운 코딱지가 커서 이렇게 보이고, 똥이 보이고, 똥창이 보이고, 이게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것을 얻고 나면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이거다. 첫째, 윤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영육가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스님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니까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의 맛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이 삼매에 들어가는 맛을 체험해보지 않으면요, 그 맛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향기로운 호흡이라든지 향기로운 정신차원 세계. 그래서 우리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간에 쫙 앉아가지고 잠깐 졸면서 자연과 하나가 됐을 때 그 기분, 이건 데킬라를 먹고 앉아있는 것보다 100배 나아. 스님이 데킬라 어찌 하냐고? 그럼 나는 뭐 멍청인 줄 알아? 텔레봐도 맨날 나오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육가라고 그러고, 두 번째, 육군의 본능적인 유혹, 감정적인 욕망이 내려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적인 욕망이 내려놔진다는 것이고, 정신적인 욕망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해. 내가 본능에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마시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욕망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들지가 않아. 나하고 얘네들이 따로 놀아. 그래서 내가 습이 되지가 않아. 이 고기 막 기가 막히다. 꼭 윤택이 하는 말이, 개천에서 고기 잡아갖고 폭 삶아갖고 말이지. 산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요리도 잘하나 몰라, 그 사람들은. 이 배창살을 갖다 착. 내가 왜 그걸 수시로 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산에 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맨날 봐. 초가집은 저놈은 저렇게 집을 어째 저렇게 지었으면. 사는 건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그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맛있다 이 생각이 일으킨 것이 이 착이 된다는 거예요. 착.
내 잠재의식에, 내 본능에, 내 마음에, 여기에 안개처럼, 떼꼬장물처럼 탁 붙어버려. 좋다라는 게 붙어버린다는 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닌데, 무엇을 좋다 하냐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교수님이 출가했을 때, 70년도에 출가했을 때, 그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람 기억이 나는데, 6개월간 행자 생활을 하는데, 풀만 먹고 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이거요. 그래서 원조 스님하고 같이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다, 이거요. 풀만 먹으니까, 사회에서 고기 먹던 놈이, 그 영양제 맞으면 괜찮던 영양제 맞고 나오면서 그 원조 스님이, 가자. 그러고 요거 하면서 데려가더니 고깃집이 돼갖고 실컷 고기를 먹이더래. 근데 이 6개월간 풀만 먹다가 고기를 먹으니까 이 몸의 위장하고 이게 속에서 그거 막 그거를 갖다 쫙 땡겨갖고 막 몸에서 환장하고 뒤집어지는 게 땡겨갖고 그거 너무 좋아서 위장고 속에서 그 고기를 막 영양분을 땡기는 것이 먹으면서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굶었다가 그거를 먹으니까 속에서 막 모든 온몸에서 그 땡기는 그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반갑다. 막 속에서 막 이 어떤 그 부족했던 그 에너지를 막 땡겨 가는 것들이 자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게 막. 그래서 이거 무슨 고기 먹는 맛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지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쾌감이 그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물질적인 감각적인 정신적인 욕망들이 이게 괴리 현상으로 각자 노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산에서 된장 담그고 나온 스님은 감정적으로 휘둘린 일이 조금 좀 덜 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좀 덜하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한번 된장을 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옷 벗고 홀딱 벗고 유혹을 해도 적당히 뭐 그런가 그러고 이제 말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론과 수행을 해서 상당한 경지에 왔지만 자만심이나 나름 고집에서 벗어난다 이래. 이렇다니. 그래서 이 자만심 평풍을 쥐고 나가면 되지. 그냥 태풍 밀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저쪽 나가면 되지. 그래. 고집 이게 없다는 거예요. 수다운 거는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수다운 거는. 참 시계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컴퓨터 있잖아요. 아니 스님 컴퓨터 5분 전 밑에 있잖아요. 5분 전 52분. 그러면은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했잖아. 3시면은 1시간 반이잖아. 그거는 끝내야 되겠구만. 알지? 뭐라고 하노? 아무도 가르쳐주지 말지. 맛있는 맛을 우리가 시간 가르치지 말지 이 말 아닙니까? 맛있는 맛을 우리가 듣고 있는. 정말 한 가지만 기술 내놓을게. 예.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칠종불살생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을 때는 살생이나 그 고기를 먹지 말아요. 첫째, 그래서 기도나 운세를 챙기는 사람은 요 7가지를 챙기면서 기도하고 수양해야 된다.
첫째, 생일날 살생하지 말아야 돼. 7가지 규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선행 공덕을 지어야만 생일 공덕으로 왕생극락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모의 복덕과 수명이 증장케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첫째, 생일날 웬만하면은 엎지지 마라. 두 번째, 자식 낳을 때 요때 전후로 살생하지 마라.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내가 오늘 오픈한다. 그죠? 이제 그만할까? 아니, 하다가 말아. 고보살이 이런 강의는 좋아해. 그런 물론이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들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식 낳을 때 재수가 있으려면은 요때 살생하면 재수가 업이 보통 때보다 몇 곱절 재수가 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일잔치 한다고 해서 막 고기 잔치 벌려내잖아. 또 자식 낳는데 막 고기 이러잖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업을 짓는다 이죠. 적선에서 복을 져라. 그래서 적선에서 복 짓는 것이 생일날하고 자식 낳을 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네, 제사 지내는 날에는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망령이나 영가에게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요때 살생하면은 재수가 없대요. 보통 때보다. 그래서 이거 7가지 중에 3가지 했어요. 그만할까? 네, 7가지 다 해야지. 7가지. 옥순이 하지 마라. 아니, 저거 봤다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4번째. 아이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조상님이 잘 되라고 하는데 그때 고기를 막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생선 올려놓고 고기 잡아 죽여서 올려놓고 이러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영가한테 전혀 내도 재수 없다는 거예요. 영가들이 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섭을 천천히 줄여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섭을 천천히 줄여가는 게 고기를 올리고 넘어가는 것보다 더 덕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결혼한 집에 그 스님들이나 고기 반찬 넣고 제사 지내는 그 무속인 절인 제사나 또는 그 결혼한 스님들의 그 고기 반찬 넣고 제사 지내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는 잡기들이 우르르 몰려. 즉 다시 말하자면 속세에 있을 때 고기 술 먹던 영가들이 허이고 하고 우르르 잡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업이 두꺼운 자들만 거기 집중돼 버려서 오히려 더 막 그런 데 가서 이제 잔치 참구청 했다가 빙의되거나 재수가 더 없어서 오는 경우가 10중 8구가 10중 10이야.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집중돼서 모여 있어 버려 그냥. 지금 무속인들이 잔치 보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잡기들이 더 모여 버려 그냥. 업장 두꺼운 귀신들만. 그러면은 점잔하고 채식하면서 도 닦은 귀신은 거기 안 가면 전혀. 미쳤어 거기 가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재수 있으라는데 복 있고 덕 있고 선신은 안 오고 재수 없고 복이 업장이 두껍고 막 자탕 귀신 같은 것들만 거기 유르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 제사 지내는 천도제 하는 곳에는 선신은 미안하지만 간다 안 간다? 너 절대 안 가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뭐 장군신이 왔다고 하는데 그 장군신이 설사 오더라도 그건 잡기 장군신이야. 선신이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들을 모르고 있으면 본의 아니게 손해봐요. 이것도 지혜다이죠. 네 번째, 홀랜 날 살생하지 마라. 결혼식 날 내가 살생하면요, 그 죽은 동물이 내 집에 들어와서 복수를 하고 내 자식으로 태어난대. 첫날 혼사 치르는데 임신했어. 그러면 그때 모가지 잘라 죽였던 닭이나 소나 돼지가 태 속에 들어온 수가 다수다. 왜? 벼르고 있다가. 이 새끼들은 결혼하는데 왜 나를 잡아 죽여? 그리고 귀신이 거기 뱅 돌고 있다가 임신 딱 할 때 그때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길사인데 흉한 일을 행하는 것은 부부 백년해로의 망고에 재수없다. 이 고보살이 너무 이런 거 모르고 있다 알면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습에 한 걸 다섯째, 연회를 베풀면서 살생하지 마라. 이게 규칙이에요. 풀로 해야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회 사람 먹는 잔치하고 연회하고 구분 지어놔야 되겠지. 사회 살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짐승이 목과 배를 갈라 비명소리에 진동하게 해가지고 그 사찰 음식 중심으로 해라이 될 수 있으면, 사찰 음식 기술을 많이 알면은 콩고기도 있고 뭐 온갖 폼을 다 잡아서 사찰 음식만 해도요 반찬 사고 넘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술을 익혀놔가지고 잔치 벌렸네 하면은요 표고버섯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차리는 것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갖 짐승들이 막 진동하게 해가지고는 연회의 덕이 없다. 그만할까? 아니,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다고? 7종이든 7종이요. 지금 5종밖에 안 했어. 딱 그냥 가는 설계로 쏙쏙 빼먹는데 아이고 야 좀 무섭다. 그래 뭐 6째, 기도할 때 살생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더 횡행해진다요. 그래서 더 내 몸에 내 마음에 영혼에 막 침범해 들어온다이죠. 짐승의 영혼이.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치킨집 사장이 왔는데 보니까 그 가끔가다 이렇게 올리더만 이렇게 자꾸 올렸어. 그러면 딱 보니까 닭이 그 귀신이 빙의돼 갖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야 수도 없네. 그래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기회가 되면 그 당신 때문에 죽은 닭들 위해서 천도제 좀 해주고, 그리고 이 팔정도의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직업입니다. 목숨명자인데요. 내가 바른 직업으로 웬만하면은 밥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써진 규칙성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렇게 그냥 내가 막 때려잡아 죽이면서 나 좋아지려고 잔치 벌린다? 웃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깨끗하게 내놓자. 살생하는 직업을 갖지 마라. 웬만하면은 내세의 악과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는 직업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래서 술장사도 웬만하면 피해라.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나쁜 가보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금강역에서는 뭐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말해줬다는데, 요즘에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공부를 그만큼 하고 도를 그만큼 닦은 스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술적인 부분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소화시키기가 배가 너무 불러서 요즘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어쩌다 어른에 보니까 식사합시다 하는데 역사를 식사한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알차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미리 공부 다 해갖고 작업해 놓지 않으면요, 입으로 떠들어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한꺼번에 욱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흡수, 보거나 들을 수조차도 없어요. 어쨌든 잘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날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금강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듣는 것만 해도. 라는 것이에요. 다음번에 잊지 말고 5가지 기초공사, 4가지 기둥공사를 또 이제 나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 4개의 기둥이 있어야 거기다 지붕을 얹을 거 아니요. 그 4가지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란 말이요. 이게 기도의 기술이면서도 기초공사이면서 그 다음 4가지가 아주 중요해. 그때 솥단지 걸어놓고 내 기분 그거 아닙니까? 아, 그건 또 그거는 참선 화두 두는 기술이고, 지금 이거는 내가 성공하는 인생의 4가지 기둥이에요. 5가지 기초공사, 4가지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 또 들어가는 얘기는 그 다음번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기와집을 짓는 인생 성공 기도법이다 한다. 한옥집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네? 한옥집. 한옥집이 좋긴 좋죠. 싫어? 좋죠. 황토집 싫어? 좋죠. 금방 손 들어주면 싫다고. 하고 좋다. 싫은 사람 손 들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말을 들었는데. 말을 촬영 열중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